주일 때 살펴보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 묻고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의 아니게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보십니까? 누가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이 감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묻고 잘 듣고 잘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수요일 저녁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묻고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뻔했지만 반대로 기브온 족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삶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브온 족속은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그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이 듣는 것, 청종,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행동을 더 많이 하시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자리에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문제는요 모두가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절의 그 마지막 말씀처럼요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러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함께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어떻게 반응했대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달랐습니다. 3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누군가는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 자리에 있고요 누군가는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에 만족해요. 그죠? 행위에 만족해.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듣더라도, 그죠? 이 자리에 굳이 안 나오더라도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이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보여지는 것, 그죠? 여기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저주 같은 인생이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삶 가운데에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과 복잡함이 밀려오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원리입니다. 기브온 족속이요 이 신앙의 원리대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갈 때에 정직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4절의 말씀처럼 꾀를 내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꾀냐면 그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은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마르고 곰팡이가 핀 그 떡을 챙겨서 마치 자신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민 겁니다.
그들이 왜 이처럼 꾸몄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그들이 이미 알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들이 가나안 민족이라는 정체를 밝히게 되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처럼 그들은요,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인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다 함께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맹사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은요, 기브온 족속의 꾀에 속아서요,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이요, 들통나고 마는데 22절의 말씀처럼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요, 너네 왜 우리를 속였냐 아주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다 함께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무엇입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까지도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될 거야 라는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렇게 속임수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20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함께 신명기 20장 10절로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한다면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과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혹 가나안 민족일지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들을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받아들여 주어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사람이자 그것도 매춘부였던 라합조차도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근거가 신명기 20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어라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 세겜에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을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8장 33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뭡니까?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브온 사람들은요, 속임수를 가지고 나아갔을까? 여러분, 그들이요, 이 라합이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야,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라합, 그녀가 구원받았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았대. 이 소문이요, 가나안 전역에 아마 퍼졌을 거예요. 못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정직하게 여호수아에게 나가지 않고 꾀를 쓰고 속이면서 나아갔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다 함께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무엇입니까? 심히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아무리 라합 사건과 세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도요,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심판의 하나님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그런 분들 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율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실 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가서는 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 방종하게 됩니다. 너무 프리하게 되고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그것도 문제지만, 그죠? 늘 균형이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미 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두렵게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반응했고 결국 꾀와 속임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자꾸 꾀를 내고 자꾸 속이는 자리로 나아가더라. 자기 힘이 들어가고, 그죠? 자기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꾀가 들어가고 자기 의가 들어가고 자기 열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꾸만 문제만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신명기 2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화친하는 민족은요, 그들의 속국으로 삼았거든요. 여러분, 속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국가 중에 일부로 인정받으면서 조공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조공만 바치면 그러니까 어떠한 자유도 보장받는 관계입니다. 그게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잘 지불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예전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꾀와 속임으로 인해서 생명은 그들이 지킬 수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요,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고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요, 누군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2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삼냐면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성전 봉사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사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그죠? 그러나 같은 값이면 여러분, 자원에서 이처럼 성전 봉사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자원에서 이 성전 봉사자가 되면 참 좋은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억지로 성전 봉사자가 된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 그들이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서요, 그와 같은 자리에 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만큼 풍성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면 자꾸 꾀를 내요. 속임수를 써요. 자기 힘이 들어가요. 자기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배웠던 것처럼 이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면 육체의 사람, 그죠? 율법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은혜 안에 있는데 나는 은혜 안에 있음에도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이제 군대에서 제대했어요. 근데 집안에서도 군인처럼 6시에 기상하고, 그죠?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부모의 사랑 가운데 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면 괴롭게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요, 그는요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형과 원수가 돼야 되고 관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삼촌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결국 그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잃어버려요. 잘못 선언해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환토뼈까지 부러지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박미영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지나간 모든 삶이 다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정원을 주셨거든요. 아름다운 정원을 막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해서 들어가고 내가 그건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꽃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려요. 막 뒤집었다 폈다 뒤집었다 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사랑의 하나님을 좀 믿었더라면, 그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냥 여러분, 이 야곱이요, 가만히 있어도 결국 장자의 축복이 그게 왔을 거예요. 에서는 그 가치를 몰랐거든요. 그냥 내가 머리 쓰지 않아도, 내가 꾀를 내지 않아도, 팥죽 뭐 갖다가 뭐 속이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은혜와 축복이 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고백은 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내 힘이 들어가고 속임수가 들어가고 꾀가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고 내 형식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그냥 근처를 다 피폐화시켜버리고 관계도 다 망쳐버리고, 그죠? 삶의 질도 다 떨어뜨려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은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내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 우물을 파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르면요, 막 어떻게든 수를 써서 그걸 뺏으려고, 지키려고 해요. 막 그 관계 다 파괴되고 자기 막 육신도 다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삭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줘버리잖아요, 그냥 쿨하게.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 아는 사람 되게 굉장히 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속상한 사람 말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막 힘들어갖고 그런 사람 말고 그냥 훅 줘버려요. 근데 어떻게 돼요? 땅을 파니까 다시 또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또 와서 뺏어가요? 그럼 다시 가서 땅 파면 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은혜를 계획하시고 주시는데, 이걸 믿지 못해갖고 자꾸 내가 지키려고 해요. 내가, 내 힘과 내 깨와 기본 이 족속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될 것을 자꾸 꾀를 내고 속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더라.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다리지 못해서, 그죠? 이스마엘을 놔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내가 행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싸, 됐다.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아갔던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와요. 근데 이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행했던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옥죄이는 그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죠? 나중에 믿죠? 그래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훌륭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잖아요, 이스마엘이. 우리는 이스마엘 여러분 한 10개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한 10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참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것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 빨라요, 그죠? 너무 인색해요. 너무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오늘도 야곱처럼,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 만들고 있고, 그거 지금 내려놓으세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절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한 신앙의 가치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속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또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성경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의 실수를 지적합니다. 다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묻지 않았대요. 이거 왜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실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이면 전투일수록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면 문제일수록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저는 개척이 저한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오늘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가정이 부산에서 일산으로 와서 처음 이 더봄교회에 들어온 날이에요, 오늘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요, 예전보다 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 가나안 전투는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어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어요? 군사가 없다니까요, 무기도 없다니까요, 전략도 없다니까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철병거가 있어요. 엄청난 군인들이에요. 아낙 자손들, 거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이겨요? 거기서 통밥을 굴려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사소한 것까지 묻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는 것처럼. 저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이것까지 물어, 그죠? 네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묻는 거예요. 정말 유치해 보이는 것까지도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확인해 가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영적인 센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요, 종종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자꾸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죠?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요, 그들의 말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임의대로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 내게 느껴지는 것, 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걸 보고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루키즘이라고 하잖아요. 루키즘, 그죠? 겉모습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거, 외모지상주의. 보여지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느껴지는 대로 판단해버릴 때에 이것이 신앙 안에서는 굉장한 독소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선해 보이고요, 정의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나갔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반대로요, 내가 보기에 악해 보이고 불의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나갔다가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요나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나가 판단할 때, 요나가 볼 때에, 요나가 느낄 때에 그러니까 아닌 것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도망가니까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늘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 안에서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100kg를 들릴 수 있어요. 아령을, 엽기를. 그죠? 그럼 여러분, 10kg짜리 아령 드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내가 100kg를 들 수 있는데 10kg를 못 들어요. 여호수아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아주 작은 아이성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어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틀릴 수 있고요, 어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요,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과 시선을 구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묻긴 물어요. 근데 사람에게 실컷 묻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게 똑같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컷 묻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것은요, 큰 힘이 없어요. 사람에게 묻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물으세요. 그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섣불리 나누지 않아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그죠? 한나가 그랬잖아요.
자기 아픔 막 누구에게 막 나누고 제사장에 와갖고 뭐 별 이상한 얘기해도 크게 뭐 거기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쏟아내잖아요. 그 가운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긴 물어도 사람에게 전화해서 다 찾아다니고 뭐 나눔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인내로, 기다림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안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태도가 여호수아 9장에서는요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저주를 그들이 받았던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크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뭐 큰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묻지 않고요,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나아가게 되죠.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여러분 13장에 가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 전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에 대해서 실컷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3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막 언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그래도 꽤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그 가나안 땅 면적으로 봤을 때 한 60-70%를 그들이 점령했고, 점령하지 못한 땅이 한 30-40%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에게서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성결과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결과 순종, 이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핵심이에요. 여호수아의 완전 쫙박 집약해서 두 단어를 낸다면 성결과 순종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결과 순종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결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늘 져요. 근데 그 성결도 세분화할 수 있는데, 성결은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게 성결이고 구별됨이고, 그 가운데에 순종하면 나갈 때 반드시 그들은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진행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의 습관과 태도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전에 보였던 그 모습들이요 계속 고쳐지지 않고 보여졌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만큼 그가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잘못된 습관 뭡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내 생각과 결정이 앞서는 것, 이거 여러분 계속 고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의 지경만큼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가서요 자녀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하지 마세요. 그죠? 오늘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내 삶을 보세요. 내가 정말 믿어지는 삶을 사는가? 이삭처럼 사는가? 야곱처럼 사는가?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가? 이삭을 낳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만약 이스마엘을 낳고 있고 야곱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삶의 모든 일 속에서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자존심 이런 거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다 던지세요. 그런 거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 던져버리시고요 아주 유치하게 하나님께 다 물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영적인 축복과 지경을 하나님 예비하셨다니까요. 우리 더봉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할 때만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참 크다는 걸 저는 늘 느껴요. 저희 교회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삶 속에 누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